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0년이 되었습니다. 이 30년이 되는 동안에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많은 헌신적인 사관님들이 또 봉사자들이 또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30년 전에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 이 한 지역에 이 영문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다른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저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한 영문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우리 구세군에게는 아주 특별한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만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이것을 이 진리의 군대가 이 벨모아 지역에 주둔을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영적 전투가 시작된 이 개전 선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이 3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전투를 충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30주년이 있기까지 이 믿음의 전투를 해온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 자리에 있는 성도들께 이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챔피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서로에게 한번 좀 수고하셨다고 좀 축하의 말씀 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해온 것처럼 이 싸움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세상이 말하는 승리와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승리,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이 승리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알아보면 참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그 세상 속에 이 교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의 생각들을 봐도 그렇고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당한 만큼 갚아줘라, 이런 가르침이 이 세상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예전에 알았던 인정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인정사정 없어진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겠지만 존 윅이나 테이큰 같은 이 복수극을 다룬 이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공이 악당을 끝까지 쫓아가서 시원하게 응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화를 끝나고 나서 영화의 뒷얘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결국에는 증오와 파멸만 남기게 된다는 것을 영화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수극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에게 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받은 만큼 복수해야,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패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해왔던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인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이 30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승리하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세상의 복수국가는 차원이 다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공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성경적인 방식의 승리를 추구해야 되냐?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30년도 추구해야 되는가? 세상의 방식은 모두를 위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소외되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풍요를 누리게 하는 승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면요,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고
더욱 희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적인 이 승리 방식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또 있을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교회를 좀 비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뭐 숨기고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을 밖에다 안 알리고 할 수 없는, 말하자면 우리 교회란 존재는 이 오픈 키친과도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방식으로만 싸워야 되는 것을 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픈 키친이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 유리 창문 사이에 그 안에 어떤 셰프가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훤히 들여다보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식당들이 있잖아요. 호기심을 끌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불순하신 분들은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상한 건 넣지 않나 이런 의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 오픈 키친은 신뢰를 갖게 해주고 또 더욱더 이 요리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더 내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몰래 우리 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을 때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공적인 곳이니 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도모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 적극적인 자세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 더글라스 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은 선한 일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제시하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청중과도 같은 역할로 우리를 관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의로운 일, 개혁을 시도할 때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관망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학적으로. 그러다가 잘 되면 그때부터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선구자로 나선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관심이 없는 척하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닌 사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단 교회 다닌 사람은 믿을만 해. 이 의식이 있었어요. 일단 교회 다닌 사람은 자기가 놀고 재밌는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랑 똑같이 피 터지게 경쟁하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양보하는 사람이야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도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겠지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픈된 곳에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그 어떤 선한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주방이 훤히 보이는 이 오픈 키친과도 같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세상 관객에 대해서 교회가 위기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 버전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on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해석이 다르죠.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공적인 행동이 비판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요, 일반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만 공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요 내 마음대로 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공인이에요. 공인. 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내 이름으로 걸고 식당을 열어도 그거를 위해서 내 이 자부심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좋은 재료를 쓰고 맛있는 음식,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을 할 때는 공인의 자세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공적인 행동이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눈을 무시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30년 동안 가정을 잘 지킨 아주 성실한 가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나도 사고 싶은 거 사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도 여행도 다니고, 나도 돈 쓰면서 살 거야 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가족의 눈이건 주변의 눈이건 신경 안 쓰고 그저 내가 중심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슬로우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사람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한 단계를 더 발표하는데 뭐냐면 우리는 자아 성취 단계 이상의 자아 초월 단계가 있다는 걸 내가 죽기 전에 발견했다 하고 그걸 발표하고 그러고 죽었어요. 자아 초월이 뭐냐면 나의 성취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살고 보니 자아 초월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듯이 그 후에는 결혼하고 후에부터는 내가 없어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사는 자기를 초월하는 그 단계에 올라섰을 때 그게 인간의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높은 뜻,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었을 때 그 인생이 더 빛나고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요, 그냥 햇볕에 비추고 서 있을 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냐면 그것이 햇살 가운데 깨져서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그런 시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그 모습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시선을 무시하고 권리만 주장하고 또 세상은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오픈 키친인데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보여주고 환영하고 대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영은 고사하고 왜 주방을 들여다보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또 반성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어디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은요, 크리스찬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도대체 어떤 진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냐, 말씀의 진리에 궁금한 사람, 더 나은 인생은 없을까 하면서 고민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나중에라도 믿게 될 그 사람이 누구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끔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쟁적이고 약육강식의 세상에는 많은 낙오자가 발생하고 강자가 된다 하여도 세상적인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이 공허감에 대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복음의 진리만이 그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누구들 만나도 그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교회는 진정한 승리와 그 기쁨의 삶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그 승리가 외면적인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는가? 악순환을 끊는 거룩한 충격 흡수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18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럼 화목은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화목은 언제만 해야 돼요?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화목은요, 할 수만 있거든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귀찮아. 안 보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굴리는 게 있다고, 내가 뭐 하시는 게 있다고 저 사람하고 화해를 해, 무슨 용서를 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여가 시간에, 여러분 한번 요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정은요, 여가 시간에 이 거실에 모여 있는 가정이 있어요. 뭐 하는 거 없지만 그냥 같이 뭐 TV 틀어놓고 앉아 있더라도 그냥 거실에 모여서 앉아 있는 가정이 있어요. 집에 한번 가보세요, 다른 사람들 가정에. 근데 거실에 나와 앉아 있다 보면 어떨 때는 언쟁이 벌어질 때도 있잖아요. 또 명절 때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인데 설날 때 모이면 꼭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도 또 다음에 또 모여. 그냥 죽으라고 모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에 나와 있으면 꼭 언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는데도 그래도 나와 있는 가정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 방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이럴 때는 싸울 빌미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가정이 더 화목한 가정입니까? 예? 지지고 볶더라도 거실에 나와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예요. 화목이라는 건요,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화목은요,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싸우려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게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더라도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울고 불고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등짝을 스매싱을 하더라도 걱정해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를 맞대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너는 될 대로 되라. 각자 도생하는 거지 뭐. 야, 너 뭐 이렇게 됐냐? 뭐 남으면 도와주고 안 남으면 내가 사는데도 바쁜데 뭐. 이거는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지지고 볶더라도 서로 함께 있는 거. 서로 도와주는 거. 서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모여가지고 싸우지만 마십시오. 뭐 진정한 화목은 사관님 뭐 지지고 볶는 거랬어. 자, 오늘 한번 싸워보자. 안 돼. 그거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설교를 알아듣나 봐요. 웃네. 본문에서 말한 게 그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이 그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불가피한데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또 우리도 세상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끼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실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실은요, 세상 밖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교회 안에 갇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 은혜를 받았으면 월요일부터 나가는 그 거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너희들은 뭐가 힘드니? 어떤 일로 어려워하고 있니?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실이 세상 밖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게 뭐냐면 나랑 입만 맞는 사람하고는 교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한마음이 되라. 뭡니까? 한마음이 되라 뭐예요? 뭐 짜장 통일, 뭐 아이스 롱블랙 통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서로를 깊이 바라보고 공감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더욱더 도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화목의 진정한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싸움을 부추기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의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저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은요, 악을 계속 증폭시키는 구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그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악이 소멸하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게 세상인데 교회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이 충격 흡수 장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피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흡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방식이고 성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한 방식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가 복수하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심판자의 자리를 탐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얘기하면서 그 방법을 얘기해 준데 뭐냐면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와, 내가 당장이라도 나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심판자의 자리를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보복이 금지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도 있는 거잖아요. 공적인 방법으로 나라가 대신 복수해 주는 방식이 바로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할 때는요, 내가 울분에 차가지고 내가 그 이상으로 복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당한 사람은 이렇게 형량을 채우고 그리고 또 배상을 해줘라. 이게 법으로 정한 것이 공적인 복수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싸울 때 보세요. 지나가다 한번 툭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나가 동생한테 가서 2대를 때려요. 꽝꽝.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습니까? 가서 더 세게 3대를 때려요.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웃네. 너도 그렇게 해봤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멈추지 않는 한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복수가 일어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복수를 금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하지 마라.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리는 내가 원치 않는다. 복수는 내가 할 테니 전쟁은 나의 것이니 심판은 나의 것이니 너희들은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면 우리는 결국 악한 세력에 조종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정말 동굴에 들어와서 지쳐서 자고 있는 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지 않으니 또 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요, 인품이 좋고 뭐 인내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심판대에서 내려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둘째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냐?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살리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총을 총으로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데스먼드 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어요. 평화주의자라서 뭐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자기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지 않다. 뭐 억지로 이렇게 군대에 들어왔지만 자기는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반에서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얘가 맞다 고생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엄청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전쟁이 발생해서 이제 전투에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나 봤더니 가만히 무서워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장의 구급 상자를 들고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군이군 적군이군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막 고쳐주러 다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요, 역사에 가장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어요. 총을 들지 않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됩니다. 누가 더 용감한 사람입니까? 총을 들고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용감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용감한 사람은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말한 이 데스먼드 도스라는 사람을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구한 사람 적군을 포함해서 75명입니다. 그리고 무궁 훈장을 싸우지도 않았는데 받았어요. 최고의 훈장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역 거부자가 최고 훈장을 받은 최고의 군인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방식의 싸움 방식도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총을 총으로 대하지 않는 방법 말고 또 뭐가 있냐?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 숯불 그러면 양념갈비가 생각나겠지만 이 숯불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요? 누구를 줄이거든 먹이게 하라고? 누구를요? 원수를. 그러니까 세상 원수, 여러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뭐 매일 그걸 하고 계시네요.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계시네요. 그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게 들립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숯불을 그 원수 머리 위에 올려놓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뭐 잔인하게 들리실 텐데 그게 아니고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그 회개할 때 머리 위에 향유를 놓고 그 위에 숯불을 올리고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의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내 죄를 회개할 때 쓰던 방식이 바로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직접 직화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선한 행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돕는 행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먹을 거를 주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뉘우치고 스스로 부끄럽게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뭐 어리둥절하고 뭐 사람 이름 이게 또 붙여가지고 뭐 무슨 둥절 이렇게 바꾸잖아요 요즘에. 제가 그래서 말을 하나 만들어봤어요. 원수 둥절하게 하라, 여러분. 원수 둥절하게 하라. 원수가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한 대 때렸으면 나한테 두 대가 날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더 잘해주네. 어리둥절, 원수 둥절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되게 유명한 이제 밈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성격이 되게 급한 여자분인데 뭐 이름이 퀸 갑인가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막 되게 막 열정적인 성격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되게 짜증이 난 거예요. 자기가 새벽부터 메이크업을 하고 뭐 샵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해주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새벽 6시부터 샵에 갔다 왔는데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T 성향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정말 예쁘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또 되게 화가 났어요. 아 나 정말로 짜증나 정말 짜증난다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T 성향의 친구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짜증내지 말자 딱 그러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이분은 원수는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감정적인 기복이 심한 사람한테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가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눈 녹듯이 그 관계가 싹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상대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일은 이 복음의 역사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핍박을 받던 이 초대교회가 로마인들을 돕고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감탄했던 이 황제의 편지를 제가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의 사람들을 우리 정부보다 더 많이 도와주는구나. 아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한탄하는 황제의 편지가 있었어요. 쟤들은 도대체 뭔데 도대체 도와주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핍박하는 사람을 저렇게 도와주는가. 그런 편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한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양자를 삼은 누가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도 참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용서를 낳고 그 용서는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용서하고 수용하고 화목하려는 눈물 나는 노력은 이 사탄을 어리둥절하게, 이 사탄 둥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데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 R&B 음악가인데 이 데릴 데이비스는 자신을 증오하는 이 KKK라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멤버들을 대항하고 하는 방식을 또 우리에게 좀 큰 감동을 주는데, 세상의 방식은 나를 혐오하고 미워하면 막 랩 배틀을 하거나 아니면 가서 총을 쏴서 같이 싸운다거나 이렇게 하겠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KKK 단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분 이거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이 사람들은 흑인들을 막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이라도 죽일 사람들이에요. 이 막 하얀색 그 폭발 모자 쓰고 다니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KKK 단원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는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음악 이야기를 나누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찾아다녔어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그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대화를 경청하고 놀라운 결과를 낳았는데, 그가 만난 200명의 KKK 단원이 스스로 이 인종차별주의를 포기하고 단체를 탈퇴하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든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오히려 존중하여 주고 찾아가서 경청해 준 겁니다. 나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에게 때가 되면 좋은 선물을 오히려 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오히려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도 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더 잘해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세한탄 해봐야 오히려 내 평판만 안 좋아지니 그냥 원수일지라도 더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다녀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원수 동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원수 동절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나를 욕하는 사람 맞대어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선물도 주고 연말이 되면 감사의 말씀도 꼭 전하십시오. 잘하시는 것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원수 동절하기를 하는 방법이고,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악의 총량을 줄이는 위대한 승리를 향해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태까지 이런 방식으로 싸워왔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30년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성경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화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똑같고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이 화목의 공동체가 꼭 좀 활성화되고 정말 뭉치는 시간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 생각하면, 분명히 모이는 건 여전히 잘 모여요. 하지만 즐기고 기쁜 일이 있는 것은 각자 따로 방에 들어가서 즐기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모일 일이 있으면요 교회 와서 모이시고 삼겹살 구워 드십시오. 지금 바베큐 다이가 지금 1년 넘게 지금 몇 년째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쓰십시오.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맛있는 고기 사시면 저도 좀 불러주시고 하면서 자꾸 교회에서 모이십시오. 자꾸 빨간 고침만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모퉁이 카페도 좀 애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 이 사람하고 좀 소원해졌어. 교회로 초대해가지고 우리 밥이나 한 끼 만들어 먹자 하면서 즐기십시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식당 의자 좀 치우고 같이 탁구 좀 치세요. 예? 그것도 제가 나서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즐기며 교제하면서 정말 오고 싶은 교회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관 한 명이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앞으로의 30년이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환영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거실로 나아가서 우리와 맞지 않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의 사랑과 그 따뜻한 환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좁은 공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30년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